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르에서 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한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이제 핍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세를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옆에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고침을 받았고 주 예수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했어요. 이렇게 당당히 선포함을 보고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리 하였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새벽에는 이사야서를 하죠.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3년간 돌아다니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권위로 보면 지위로 보면 옷을 벗고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위 모든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서 반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인 나라의 포로처럼 이렇게 옷이 다 벗겨진 포로처럼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끌려갈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 이사야가 경건하고 정말 그 권위 있는 사람인데 옷을 벗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이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 행위가 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를 내가 인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 사람의 말이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선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해요. 그죠? 이것이 굉장한 정말 어떠한 정말 귀한 것이다. 어떤 이제 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초대시대에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이 죄악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핍박을 하죠. 그런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저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 앞절에 말한
2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회개하고 가슴을 쳤지만 이 사람들은 귀를 막으면서 아우 저 말을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 듣기 싫어 당장 저들 어떻게 이렇게 싫다고 하면서 반응했던 이 사람들의 내용의 두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23절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요. 이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렸다. 이 말은 그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가서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살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구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구했는가 한번 우리가 유의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에서 우리를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다윗 왕이 시편 2편에서 열방들에게 이들이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7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과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헤롯과 본디오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같이 오늘 우리도 사도된 우리들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막 이래했다 저래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요 나는 마음이 이런데요 이렇고요 그냥 이렇게 이르세요. 하나님한테 이르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도 또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 가운데로 인해서 이들이 주눅들거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요, 이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 이 환경을 다 좋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저들이 미워하는 이 모든 사건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미워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권능 속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세요. 하나님, 이 일이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연구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일들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를 참 속을 새기네요. 저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 남편이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다. 저 자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와 좀 다르죠. 우리는 환경도 변하고 막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이렇게 막 월급도 올라가고 좋은 일들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기도도 좋은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그 일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이 쭉 되어지고 내가 다 잘한 것 같았잖아요.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데 이때는 내가 말을 이렇게 했을걸. 또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을걸.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줬을걸.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나구나. 문제는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이런 깨달음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더 재미를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안 오는 것보다 낫고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들을만 하더라. 교회 가니까 들을만 하더라. 나쁜 소리는 안 하더라. 이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나오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탓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탓으로 돌려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이기주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 그리고 어떤 것을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는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작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행동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생각이 드러날 때가 있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는데 왜 그러는가?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라고 했어, 이렇게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이 게으르고 나쁜 모든 것은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의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모든 삶에 돌파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저거는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네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피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거는 도피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면으로 기도하고 이 사도들처럼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났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모든 위협함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피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기도 가운데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도 표적도 병 낫는 일도 주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초창기 때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 그때 초창기 멤버 중에서 이제 기도를 계속 했던 분은 우리 박선래 권사님인데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11시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랬을 때 11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다 같이 오셨어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이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그 박선래 권사님하고 그 강혜수 권사님이 저쪽 뒤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손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기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왔어? 이 강대상 앞에까지 왔었어. 강대상까지 앞에 와가지고 막 우리가 기뻐서 막 노래 뭐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 표적도 기적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동이 일어났대요. 진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진동 그때 일어났었죠, 권사님? 할 때 얼만큼 뛰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방석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방석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한 7, 80대를 뛰는 것 같아. 펄쩍 뛰어가지고 어떻게 이 강대상까지 밀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진동이 일어났대요. 진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막 힘이 주어져. 이게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무릎을 앉았다가 펄쩍펄쩍 때문에 이 무릎이 다 나갈 거야. 근데 어때요? 기도할 때 펄쩍펄쩍 뛰니까 그 아픈 줄 모르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써주시옵소서. 우리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하였을 때 진동과 방언과 우리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다 방언받았잖아요. 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도 기사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진동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던 일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들이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기도한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이루어주게 하시옵소서 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열심히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통성기도죠. 통성기도.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오시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통성의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조용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이후 이들이 진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통성 기도가 생겨났어요. 통성 기도가. 근데 이제 그전에도 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담대히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담대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러한 진동의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은 5시 반부터 우리 박 권사님하고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을 기도할 때는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권사님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으로 세워주시라고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영기 목사님 풍성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수기를 또 돕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그러한 임재가 나타나서 100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시고 교회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또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목적이 될 때에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도 보여주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건강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골이 끊어졌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지 않고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갔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